세 번째 시간인데 제목이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인생을 한 번 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깨닫게 됐어요. 옛날에는 우리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지 뭐 석가를 믿었습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모르고 그냥 제사함 회개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복음이 들려와서 내가 그 복음을 하나님 은혜로 믿어지고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그 영적인 문제가 깨달아지긴 했는데 그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못 살아가게 자꾸 방해하는 게 있죠. 그게 사단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운동을 하시고자 하시는데 그 영적인 문제, 육신 문제, 정신 문제 붙잡혀서 사단이 그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죠. 그거 아는 것만 해도 진짜 감사하죠. 감사한데, 자,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이렇게 받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쭉 있습니다. 그런 중에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처음엔 배워야겠죠. 전도를 배워야 되고 현장도 봐야 되고 뭐 한데, 전도 운동이 이해된 중직자가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일어나야 되는데 중직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금 렘넌트 청년들도 좀 정확하게 봐야 될 게, 하나님하고 맞는 하나님의 소원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맞아지는 삶이 이 전도운동이에요. 다른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건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전도운동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게 없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계획이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지금 말하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이건데, 내가 이게 안 깨달아지는, 이게 내게 잘 안 맞다, 난 잘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성격상 소심하고 저는 좀 남에게 말하기도 힘들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띠두르고 나간 사람은 얼굴이 두꺼워서 나가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버스 칸 지고 예수 믿은 거 간증하면서 예수 믿으라, 예수 천당 불신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여러분이 어디로 돌아가야만 이게 보이냐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근본으로 돌아가야만 이게 맞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문제없다, 나는 아무 문제없다, 괜찮다, 예수 안 믿어도 잘 산다,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운동을 할 수가 없죠. 맞죠? 그러면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서 홍해 앞에 갔다는 문제 속에 하나님이 능력을 체험하게 됐고, 홍해를 건너고 왔지만 남아있는 각인뿌리 체질로 인해서 광야를 40년 헤매게 되는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계속 선포되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정복이에요. 이게 전도운동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전도운동 못 깨달으면 인생이 헛산 겁니까? 전도운동 못 깨달으면 복음 모르는 겁니까?
전도운동 못 깨달으면 구원 못 받은 겁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죠. 저는 제가 구원받고 복음 받고 보니 복음을 계속해서 집중하고 누리다 보니 뭐가 이렇게 탁 붙잡아지냐면, 제가 만약에 우리 찬양이라는 불신자라는 애를 만났다 칩시다. 그럼 저 아이가 일단 뭐예요? 구원받는 거죠. 살리는 거죠. 저 아이가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저주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말할 게 있어요. 예수 믿습니까? 하는데 저는 불교입니다. 옛날에는 돌아갔는데 돌아가지 않고 왜 그 종교를 선택하게 됐습니까? 라고 반문하게 되고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분명한 답이 있어요. 저 사람이 석가모니 할아버지를 믿더라도 그건 저주 안에 있는 거고,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속에 있는 거고,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리스도 모르면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답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날 필요도 없고 피할 것도 아니고 그냥 갈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면 복음 받을 시간표라면 제가 말씀을 전하죠. 그러면 저 사람이 복음을 딱 듣다가 하나님 만나야겠구나, 아니면 교회 다니다가도 내가 구원 못 받았는 것 같다, 그러면 구원 받으면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복음을 안 말해주면 저 사람이 구원 받을 기회가 없죠. 그래서 일단 저 친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는데 영접을 하는데 초점을 두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저 인생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직업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도 원치 않았던 가정과 가문에 결혼을 했든지 초든지, 자기가 살아온 이 땅에 살아온 이유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내가 왜 어떻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내가 밥을 먹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계획이 딱 붙잡아지도록 도와주는 게,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통틀어서 전도운동 속에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목사님, 저는 구원받았고 저는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저는 그런 거 안 하고 살면 안 됩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죠. 근데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뭘 들여다 봐야 될까요? 그 사람의 상태와 그 사람의 근본을 들여다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의 뭘 들여다 봐야 될까요? 지금 뭐가 하나님의 계획은 막 들어서 알고, 20년 들어서 알고, 10년 들어서 알고, 세계복음하고 237이고 뭐 땅끝까지 증인되는 건 다 들어서 아는데, 그게 실제로 나에게 운동되어지지 않는 부분에, 그러면 제가 의사라면 그 환자를 뭘 들여다 봐줘야 될까요? CT를 찍어야겠죠. MRI를 찍어야겠죠.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뭔가 그 원인을 찾아줘야겠죠. 바른 목사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른 부모라면 자녀가 잘못 가는 길에 늘 방관하고 수수방관하고 놔두면 그건 진짜 부모라고 봅니까? 정확한 교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칭찬도 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룰 줄 알아야 그 아이가 칭찬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제대로 못하면서 칭찬하면 그게 비웃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 바른 목회자라면, 하나님이 바르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실까요? 이거죠. 하나님 만나는 거죠. 구원이죠. 그 다음에 이거 은혜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 입는 것이 구원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소원이 있겠죠. 이걸 깨닫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한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져야죠. 다른 것으로, 은사로, 다른 것으로 찾아지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이 깨달아지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변할까요? 아,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예배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축복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찾아가죠. 어떤 축복요? 나에게 이 땅에 존재할 이유, 사명. 그러니까 전도운동은 존재 이유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다. 맞죠? 이게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전도운동을 하면 복 받고 전도운동 안 하면 복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리스도란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얼마나 세밀한 인도를 알고 하나님의 정확한 사명을 깨달으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존재가 깨달아지니까 죽을 생각을 하다가도 안 하는 거 하고 마지못해서 구원받았으니 사는 거 하고 틀리죠? 안 틀리겠어요? 뭐가 틀릴까요? 이 사람의 삶의 본질이 틀리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밥을 먹는 본질, 내가 일하는 본질, 결혼하고 애를 놓는 본질이 완전히 틀리겠죠. 틀린다는 말은 뭘 봤다는 거예요?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죠.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욕심이 아니고 여러분 자녀를 10명 낳았다, 20명 낳았다, 몇 명 낳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진 않아요? 10명 낳아도 10명 다 잘 되기를 원하지, 누구 하나 저 인간은 죽어야 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은혜시고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 모르고 사는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 아래 빠진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계획이 어느 날 시점에 의해서 맞아진 거죠, 복음이.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는 그 영접의 시간이 달라지고요, 그때 전환점이 돼서 내게 변화가 오고 그 다음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라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합니다. 이 시간표 속에 어느 날 내가 태어났어요. 출생했죠. 출생했다가 내가 죽는 날이 있죠. 죽는 날 중에 내가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으면 이때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영접하는 그 시간이, 우리 집사님이 8시인 줄 알았어요. 예, 예. 그래서 일찍 오셨는데, 그죠? 15분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7시 반 공식적인 시간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출생에서 그리스도를 어느 날 만나서 영접했어요. 그러면 출생에서 영접,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뭘로 살아요? 불신자로 살고 멸망받고 지옥권세 사망권세로 살다가 누군가에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있는 사건이 내게 믿어지고 그분을 영접하고 나서 이 다음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계획하신 대로 사는 게 맞는 거죠. 자, 여기는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의 가치가 어디서 발견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언제 발견되느냐? 복음을 정확하게 받는 날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복음을 탁 받는 순간 아, 내가 헛살았다.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란 말이 아니라 형제, 사도여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당연한 고백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은 멸망 가운데 지옥 권세에 살았구나, 이게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면서도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지만, 영적인 문제 있고 육신적인 정신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가 있지만,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되면서 내가 점점점 뭐하고 맞아지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계획하고 맞아지겠죠. 이걸 보고 말씀이 들린다, 철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죽을 때까지 단 한 사람도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게 잘못됐나 안 잘못됐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시점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아시는 그 죽을 때까지의 삶이 축복과 사명을 누리면서 살다 보면 나에게 당연히 내 지경이 넓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에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축복의 사명이 내게 누려지면서 사는 것이 전도운송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중직자들에게 깨달아지면, 중직자가 이 사실을 모르면 제일 안타깝죠. 특히 목회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52주 몇십 년을 설교한다는 것도 진짜 고생이죠. 중직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 중직 하는데 부담되죠.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번개 맞듯이 아, 맞다.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복음을 몰랐을 때 살았던 삶은, 여기서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이건 종교생활입니다. 복음을 딱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부터 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알게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나를 이 땅에, 이 가문과 이 가정에 결합해서 나를 이 가문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져요. 그러면 복음이 하나 깨달아졌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짐으로 인해서 나에게 있었던 과거의 상처라든가 내게 아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 왜 이 가정에, 이 가문에 나는 이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지가 복음의 빛을 받는 순간 깨달아지는 거죠. 깨달아지는데 어찌 여러분 여기서부터 말씀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실패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게 솔직히 깨달았어요. 반드시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실패가 아니라, 이거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딴 것에 관심 있고 다른 것에 집착한 그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깨기 위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실패할 수 없다니까요. 자, 그러면 실패라는 말이 꼭 사업이 안 된다는 걸 실패하는 겁니까?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안 되는 거, 문제 오는 거, 이게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이게 문제와 위기와 사건이라고 봅니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이 전도운동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되어지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이 알아야 됩니다. 자,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아셔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성경 구조만 좀 적을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세요. 영.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단 말은 우리가 영적 존재인데 이 영을 담을 그릇이 없기 때문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육체 속에 영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바디라는 육체,
바디라는 이 몸은 영을 담는 그릇이죠. 맞아 안 맞아요?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면 이 영이 담아있을 이 그릇은 언제까지 사용합니까? 영이 떠날 때까지만 살아있는 게 몸이에요. 그러면 이 영은 계속 살아요? 몸이 죽을 때 같이 죽어요? 영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사단, 천사,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인간만 영적 존재예요. 천사까지. 그래서 천사를 영적 존재로 창조했던 하나님이 천사가 타락하니까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영적 존재라 타락시킨 이 존재를 가두려고 만든 게 무적행이고 지옥이에요. 그런데 사단 말을 듣고 따라가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데려가려고 몸부림치는 놈이 사단이거든요. 자,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영적 존재고, 그 영을 담은 그릇이 바디, 육체예요. 육이에요. 육체가 아니라. 그렇지만 육체에 담았지만 우리를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존재에게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생명,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사명이에요. 축복을 누리는 게 사명이 돼 있어요. 알아듣겠죠?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근본이 안 바뀌면 안 돼요. 내가 화를 좀 냈다, 내가 좀 성질 부렸다, 내가 부부싸움 좀 했다, 내가 잘 은혜 받다가 내가 좀 또 하나 꼽히는데 또 꼽혀가지고 또 했다, 또 도박했다, 알코올 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 안 망해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를 놓치니까 말하는 거예요. 24시를 계속 거기에 빠져 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과 사명을 못 누리며 사니까, 불신자 상태를 계속 살아가니까 다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같이.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 보세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 우리를 보고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에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선악과 언약을 줬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언약을 줬는데, 행위 언약이라 그래요. 제가 얘기했어요. 행위 언약. 구약은 다 행위 언약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은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으리라. 제사 지내라, 안 그러면 넌 저주받는다. 그걸 행위 언약이래요. 구약 전체가 행위 언약이에요. 신약은 은혜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제사 지낼 필요 없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양을 바칠 필요 없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바로 직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그리스도의 문으로 열린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이게 뭐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시작된 거를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할 존재가 아닌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시려고 선악과를 지어놓고 이거 먹으면 죽는다, 나를 떠나주면 안 된다 라고 언약을 해놨어요. 그런데 뱀 속에 마귀가 들어왔어. 뱀은 마귀가 아니야.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 없는 나라들 가보면요, 싹 다 뱀과 용이 우상되어 있습니다.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아무데나 다 들어가는 놈이에요. 뱀 속에도 들어가고 사람 속에도 들어가요.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사단, 인간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려고 유혹해서 인간을 하나님과 언약에 떨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게 만들죠. 그걸 보고 언약 파괴,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 무엇 때문에? 마귀 말을 듣고 불신앙에 잡혀서 행동으로 옮긴 게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동으로 옮길 때는 벌써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야지 생각을 하고 그냥 얼떨결에 너 이거 사탕 먹었어 안 먹었어 하면 애들이 사탕 먹은 거 표현하는데 무서워서 안 먹었는데요 이러는 거지. 그 사기꾼은
거짓말을 쫙 하려고 계획을 짜갖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딱 짜갖고 언약을 직접 들은 아담을 꺾는 게 아니라 언약을 전에 들은 하와를 꺾은 거예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의 교제를 누리지 못할 때, 내 생각이 들어왔을 때, 내가 뭔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할 때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생각이 잡혀가지고 그게 오래 머물다가 갈팡질팡 하다가 그래도 한 번쯤 해보고 싶어서 가는 게 행동이라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많이 잡히죠?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할 때 갈팡질팡 하죠. 그때 갈팡질팡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잘 모르세요? 농구선수가 농구슛을 쏠라다가 탁탁탁 튀기려다가 딱 잡다가 루틴이 딱 깨지면 다시 튀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할 때 갈팡질팡 할 때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내 모습이 보이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늘 그 선택을 해놓고 돌아가는 후회하는 삶을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놓고 내 인생의 주인 되놓고 남은 인생을 늘 갈팡질팡 우왕좌왕 갈등의 연속에서 살아요. 복음 전할까? 복음 전해야 돼 말아? 이게 지금 그 생각이 아니잖아. 불신앙이 생각이 들어오고 불순종이 확답이 된 거죠. 행동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자체, 불순종한 자체가 죄입니다.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말은요, 불신앙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으로 섬기는 자체가 죄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를 물어보지 않고 질문해보지도 않고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바로 내려가는 아브라함 그 자체가 죄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언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단절됐어요. 모든 축복이 상실된 거예요. 빼앗겨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상실됐다는 말 알죠? 그래서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진 이게 언제예요? 로마서 3장 23절. 서론 잘 들어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이 죄 때문에 뭐가 온다? 저주가 온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내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나 하시고. 여기서 남편을 원한다는 말은 섹스 상대로 원하는 게 아니고 여자 몸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못질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뭐 하는 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자 혼자 가다가 밤길에 남자한테,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서남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는 여자들이 거의 그냥 창기 일을 해가지고만 돈을 먹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얼굴이 반반해야 돼요. 완전 시골 출신이다. 계속 논 메고 밭 메고 이것밖에 못해요. 여자가 왜 이 땅 살아가기 힘드냐? 지금은 현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렇지만 아직도 위험한 게 여자들이에요. 자,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나 하시고. 이거 아직도 안 변했어요. 이게 영적으로 온 여자의 고통과 저주로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가 땀을 안 흘리고 먹는 나라 동남아시아밖에 없어요. 여자가 씩 공고생하고 애 놓고 애 키우고 남자는 빈둥빈둥 놀면서 놀아.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동남아시아 갔는데 50대 아버지가 꼭 우리나라 80대 70대 노인처럼 그렇게 늙어 죽어요. 왜? 영양이 실조가 안 돼. 영양이 안 돼. 자, 그 다음에 땅이, 아담에게 계속 얘기하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낼 것인즉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음을 예언한 거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가장 큰 저주가 하나님 떠나서 가장 큰 저주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 뒤에 사망이 기다리고 죽음 뒤에 심판이 기다리고 사망, 죽어서 망하는 지옥 권세가 기다려요. 이게 영적 존재의 그리스도 모르는 결말입니다. 드라마상 종결이 다 나왔어요. 그 원죄를 가진 인간에게 누가 역사했다고?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라는 존재, 요 존재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뱀 속에 들어가 인간을 유혹했다는 말은 철두철미하게 계획 세워가지고 한 방에 끝내려고 들어댔는데 한 방에 가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천사였다가 사단이라는 존재가 능력이 없어졌냐? 아니요. 태권도 7단이 깜빵 들어가면 태권도 7단 단증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사, 큰 능력을 가진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나서 그 능력 그대로 내려와서 저주받은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고 내려와서 인간을 어떻게 멸망시키냐? 다른 방법을 안 써요. 하나님만 모르게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만 모르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나 간단해요. 내가 영적 존재인 줄 모르고 눈에 보이는 육신, 바디만 갖고 사는 존재로만 알면 사단은 그 존재를 이긴 거예요. 자, 하나님 떠난 인간은 당연히 저주 속에 삽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가장 큰 인간의 저주가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단절되고 상실됐어요.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근본 문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현실 문제, 가정 문제, 뭐 부부 문제, 그 다음에 경제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 문제, 이걸 우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돋보기로 잘 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병원도 있고 상담가도 있고 교수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 문제, 그 사람에게 온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땅에 사람이 있나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이 만들어낸 지식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경제라든가 그리고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면 굳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인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면 원시복음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셨던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아담의 씨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가 나진 않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죄가 없으셔야 되고 하나님이시라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그게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게 뭐예요? 사단의 모든 일을 끝내겠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현실 문제, 육신 문제, 가정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모든 축복이 단절됐어요.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인간이 불안이 왔어요.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하고 남자의 지배를 받으며 남자가 필요해요.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불안, 두려움, 걱정, 염려가
찾아왔어요. 영적인 존재가 정신적인 문제가 왔죠. 맞아요.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과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정신적인 문제, 정신병 이런 단어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있을 때는 죄를 몰랐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육신 문제만 온 줄 알았더니 가장 먼저 온 게 불안, 두려움, 걱정, 염려가 왔어요. 그러면 정신 문제가 와서 인간에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먹는 것 때문에 걱정시키고 땀을 흘려야 되고 네가 여자에게 해산을 놓는 고통을 내, 그것부터 온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동산나무에 숨었을 때부터 왔던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봐요. 육신 문제가 먼저 왔어요. 정신 문제가 왔죠. 그 다음에 육신의 고통의 저주 속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게 있는 지금 이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문제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문제입니까? 내게 있는 문제가 죄사함 받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리려고 오만 여행이라든가 어디에 집착하고 어디에 살면서 나는 캐서라 하면서 사는 게 맞습니까? 죄사함을 받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를 망하게 했던 아담과 하와를 망하게 했던 장본인인 사단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나도 건드릴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건드릴 거 아니에요? 이 사단을 먼저 꺾고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 떠나가고 나와 상관없이 저주가 떠나가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내가 복달라는 게 먼저입니까?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는 게 먼저죠. 그 일을 하신 게 그리스도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셔야 되고 어디에 내가 답을 내는 게 맞아요?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만나고 누리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내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뭐를 꺾어요? 흑암을 꺾을 수 있지요. 여러분 이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근본이 해결돼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에 시달려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때에, 우리가 죽었을 때에, 그때에, 자, 다시 말할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내가 원치 않게 따라가는 게 사단이야. 내가 원치 않게 갖고 오는 게 운명이야. 내가 원치 않게 태어난 게 팔자로 태어나. 내가 원치 않아서, 내가 원해서 김씨나 이씨나 박씨로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나도 원치 않는데 이 가정과 이 가문에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생각이 이상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생각이 이상해. 아니면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다 착하고 괜찮은데 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탁 태어나 애를 결혼해 태어났는데 애가 이상하게 태어나. 이걸 모르는 거야. 왜 오는지 모르는 거야. 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 세상 풍조라는 게요, 우상 숭배, 귀신 섬기고 제사 지내고 굿하고 점수라고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풍조는 우상 숭배, 귀신 섬기고 제사 점수를 굿할 수밖에 없는 거는 무조건 인간의 영적인 문제는 잘 되기를 원하거든요. 복을 기원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저주와 재앙을 떠나가기 위해서 복을 비는 게 해필이면 우상 숭배고 점술이고 귀신 섬기는 거 제사였지, 유교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알지만 우리는 뭐를 선택한 거예요? 종교를 선택한 거야.
그게 기독교고, 어떤 사람은 불교고, 어떤 사람은 이슬람이고, 어떤 사람은 천주교야. 그런데 내가 뭘로, 어떤 것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누구한테 먼저 배웠느냐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복을 기원하다가 만난 게 기독교야. 그러니까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교회를 누구 따라 나왔는데 덮어 씌우는 거지. 근본이 안 바뀌니까 뭐를 계속 쫓아간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계속 가지고 간다 이 말이야. 알아듣겠습니까? 왜 목사님 중직자와 전도운동이라는 타이틀인데 복음의 기초를 말합니까? 여러분, 사람을 볼 때요, 사람을 볼 때 대화를 쭉, 전도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냐면, 사람을 탁 만나보면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 탁 갖고 있으면, 저 사람이 불교든 천주교든 술 촛배이든 도박이든 음란이든 사업에 망했든 상관없이요, 딱 만나서 대화해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딱 답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몰라서 죄 가운데, 원죄 가운데 빠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붙잡혀 하는 행동,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혀 죄 해결 못 받아 노름하는 병,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붙잡혀 온 정신병, 모든 게 딱 이렇게 딱 보여요. 그래야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 아니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근본적인 변화는 안 되는구나, 이 답이 딱 나와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때부터 만남을 주세요. 안 끊어줘도 돼요. 안 끊어줘도 되는데 내가 그걸 알아야 돼요. 아, 나에게 올 수밖에 없었던 우리 가정의 영적인 문제, 우리 가정을 타고내왔던 대물림, 이 타고왔던 문제 속에서 내가 발병이 되고, 내가 중독에 빠지고 집착에 빠지고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뻑하면 도망가려고 하고 집 나가려고 하고 이런 뭐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계속 오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단어를 계속 쓰냐면, 여러분이 100살도 못 살면서 100살 살아봐야 또 뭐예요? 구차해요. 여러분, 복음도 모르고 너무 건강하다, 그거요 자식들한테 욕돼요. 우리 아버지는 참 장수합니다, 그 욕입니다. 빨리 안 돌아가시나 이런 말입니다. 자, 보세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옵니다.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뭐가 해결 안 된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에게 사단이 정확하게 꺾여나가고 죄사함을 정확하게 받은 확신이 있고,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내게 붙잡아지면 주기적 반복적으로는 이 주기율표 알아요. 내가 그 어떤 시기한표가 오면 또 주기적으로 빠진다까지도 알아버려요. 그럼 뭐예요? 싸움하면 되죠. 근데 나를 몰라요. 내가 이게 계속 오면요, 이 실패라는 단어는 완전히 망했다는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이 뭔가가 잘 안 돼요. 이게 뭐냐? 해도 안 되는 무기력증에 빠져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여러분 어떤 삶을 사는지 전혀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고 내일 가갖고 뭐 우리 박 집사님 오늘 은혜 이빠이 받고 막, 어제 우리 사모또 얘기하지 말았는데 어제 중직자 메시지 하고요 올라가갖고 막 찬양 부르면서 여보 뭐 먹고 싶어요 막 톤이 높았어. 그냥 당장서 여보 뭐 열무김치에다 밥을 비벼 드시라면서 막 차려주고요. 여러분, 여보 고마워니까 나 지금 조증 상태야, 너무 감정이 충만해졌어, 너 나를 우울하게 만들지 마, 막 이러면서 장난했단 말이야. 그건 장난이잖아. 근데 여러분이 은혜를 이빠이 만땅 받았어, 충만 받았어. 근데 나가가지고 불과 몇 안 돼가지고 우리 박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촛배 친구를 만났어. 근데 얘 친구가 그날따라 내가 오늘 거하게 한잔 쏠게, 돈이 없었는데 못 먹었는데 거하게 쏠게, 거하게 쏜다는 그 말에 꼬표가 따라가서 술을 찐탕 드셨다 칩시다. 내일 올라니까, 오늘 수요일에 올라니까 좀 찔려. 양심에 찔린 거야.
양심에 찔린 거지 근본 문제는 해결된 거 안 된 거예요. 어허, 참, 이 사람 답이 안 나오는구만. 근본 문제는 해결됐잖아. 근본 문제는 해결됐는데 자꾸 사단이 나에게 영적인 문제를 갖다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병이 있다 하고 중독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의 정신병은 여러분과 상관없는 병이 된 거야. 나에게 있는 것뿐이야. 암덩어리가 나에게 있는 것뿐이지 이 암덩어리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을 다할 때 죽는 거야.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와야 내게 있는 병도 병이 아니야. 이건 병이 아니야. 약 먹고 운동하고 말씀 충만히 듣고 내가 또 빠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더 이상은 속지 말아야겠다. 이 병을 고치려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 난 집중해야 되겠다. 이 답이 딱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답이 나와야 여러분 사단한테 안 붙잡혀요. 영적인 문제는 계속 오잖아요. 영적인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살아있고 우리는 죄가 해결됐지만 우리 오늘 주입사님 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영적 삶하고 살아야죠.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난 죄인입니다. 이제 그거 기도 안 해도 되고 뭐 기도하느냐? 하나님 제가 자꾸 사단에 속네요. 자꾸 사단에 속네요. 아니 동료이가 조금 힘들게 하고 부모님은 힘들게 하고 한다고 안군사님이 김장로님이나 호적에서 팔 수도 있겠구나. 두 분은 안 파죠. 계속 아버지 잘못했어요. 주머니에 아버지 어머니 주머니에 돈 꺼내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네 용서해 줄게. 됐다 이제. 다음날 와가지고 아버지 오셨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할게. 3일 돼도 4일 돼도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 방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아버지 말을 농담으로 듣나. 끝냈다잖아. 네 용서했다잖아. 그러면 뭐합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고 잊어버리고 아예 잊어버리고 이제 그 짓을 안 하면 되잖아. 근데 우리가 그 짓을 또 하게 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잖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은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영적 존재니까 계속 인간을 뭘로 건드린다? 육신적으로 건드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를 자꾸 건드린다? 여러분의 육신적인 생각, 현실 문제, 의식주, 돈, 여기에 그렇게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을 건드린다. 그때 여러분이 알아야지. 아, 이것이 나를 또 옛날에 잡혔던 거, 집착했던 거, 내가 자꾸 사단에 속았던 것으로 자꾸 또 주기적 반복적으로 오는구나. 환경만 다를 뿐이지 근본적인 건 건드리는 건 여러분에게 뭘 건드리는 거야? 하나님에게 불신하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못 믿게 하잖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내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못 깨닫게 하는 것에 의해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 여러분 부부관계 문제에 여러분이 자꾸 개입을 하잖아. 내가 돈이 없으니까 여자친구 만나야 되는 돈이 없으니까 일을 해야 돼. 출발점이 달라졌잖아. 모든 시작이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고 시작을 자꾸 내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 개입을 하고 역사하니까 내가 자꾸 지지.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아니고서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머리로는 사단 절대로 못 이겨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왜 전도운동인데 왜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할까? 여러분이 여기에서 근본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을 깨닫고 내 근본이 끝났으면 나는 자꾸 싸움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싸움을 어디에 해야 되느냐? 영적인 사단, 요놈이 나의 근본,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으로 잡혀있는 나에게 이걸 자꾸 건드리는구나. 거기에 싸움하고 집중하고 총 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부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내가 몸부림칠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이걸로 싸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말이야. 내가 뭔가 집착하고 내가 중독에 빠지고 또 뭔가 내 생각에 잡히는 여기에 내가 안 붙잡혀야지가 아니라 내 생각을 또 집착하게 만드는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내 생각이 안 붙잡힌다 이 말이에요. 맞아 맞아요. 사업을 잘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업을 성공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사업이 안 될 수밖에 없던 내 생각, 사업이 안 될 수밖에 없던 내 체질, 이것에 대한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근본을.
하나님을 진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보여지면 마지막으로 오는 게 이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내일도 그리스도 왜 하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이신 복음이신 그리스도 아니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거를 이겨낼 수도 없고 사단이 주는 생각에 잡힐 수밖에 없으니 나는 오늘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담대함과 자긍심과 자부심으로 나는 오늘 살아가고, 내가 음란의 생각이 들어오고 여자 볼 때, 여러분 여자 볼 때 남자들이 와 이쁘다 그런다고 맨날 쫓아가고 성추행합니까? 이쁘다로 끝낸 거잖아. 그러다가 너무 이쁜데 잔상이 남았어. 저녁에 잘 나가니까 우리 집사람 얼굴 보니까 너무 비교가 돼. 그게 죄야? 들어온 건데 어떡해. 그거 들어왔으면 어떡해. 아 내가 졌구나 이게 아니라 내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생각이구나.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돼. 그 여자를 내가 데리고 살 거야?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안 되는 것에 계속 집착하고 가는 게 상황 발생이고 문제가 터지는 거지. 내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야 내가 조강주차가 최고야, 내 옆에 있는 여자가 최고야, 이렇게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임하도록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거지. 지나가는 여자 눈에 들어왔는데 그거 어떡하겠냐고. 그러다가 너무 뿅 가갖고 계속 돌다가 처박혀가지고 넘어졌는데 다음날도 생각나고 아프니까 그 여자가 생각난다. 그럼 어쩌는데 그래. 그게 어쩌다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않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너무 자주 써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다. 또. 여러분이 이게 깨달아져야. 자 봐요, 오늘 이 말은요 모든 삶에 직결되어 있어요. 이거 여러분이 전도운동이라는 것과 여러분의 삶이 직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에서 오는 한 사람이, 제가 얘기했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해놨어요. 그 계획 속에 있는 것이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모든 계획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전도의 운동 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길을 가는데 왜 못 도와줘요? 모든 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본. 저 사람이 왜 사업이 안 될까? 근본을 가야 된대. 근본을. 저 사람이 왜 저게 잘 안 될까? 그런데 잘 되는데도 왜 신앙생활 안? 그 사람 잘 보세요. 근본. 그 사람의 근본인 창세기 3장 15절 아니면 창세기 3장이 계속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아니 누가 정신문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음란 중독 또 실패하려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죄 가운데 사단에게 붙잡혀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났는데 누군가 내게 복음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에 내가 출생을 했는데, 나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언제 태어난지 모르지만 태어났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있을 동안에 영과 몸이 분리될 때까지는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시점부터 시작해서 남은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나를 이끌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천명되어 있다니까요. 천명되어 있는 천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천명을 내가 콜링할 때 받아들이는 것이, 나를 이렇게 불렀구나, 그게 소명.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다, 그게 사명. 천명, 소명, 사명.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겠냐? 근본이 깨달아지고 영적인 문제와 싸우며,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야. 죄 가운데 빠진 문제, 죄를 모르는 문제야. 원죄를 모른다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단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에 대한 답이 탁 나와야 내게 오는 영적인 문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각인뿌리 체질로 사단이 나를 건드리구나. 이걸 깨닫게 되겠다니까. 알아듣겠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모든 사람은 한 가지 문제인데 나열해 보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지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길, 해결책,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모든 인간이 원죄 가운데 빠졌는데 이 원죄에 대한 저주를 이 땅에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저주, 원죄를 완전히, 그러니까 사람이 저주가 계속 와. 저주라는 말이 몰라서 그렇지 집안에 계속 우한, 사고, 질병이 끊이지 않는 집안이 있어. 다툼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집안이 있어. 그 저주가 왜 왔냐?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근본 원죄 가운데 온 거야. 그러니 이 원죄라는, 저주의 근본이 있는 원죄라는 것이 해결돼야만 이 사람의 가정에 저주가 끊어져. 그럼 이 원죄를 뭘로 해결할까?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나에게 원치 않는 계속 재앙이 와. 내가 원치 않아. 이상하게 막 상처와 꼽히고 막 이래. 이 사단이 존재한다는 거야.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못 들어가도록 하는 존재가 있단 말이야. 이 존재를 내가 하나님 은혜 받고 싶은데 은혜를 못 받아. 말씀하고 싶은데 안 돼. 그게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의 배후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야. 그래, 내 찬양이한테 그 친구가 병원 나오기 전까지, 찬양아 네가 흑암 꺾어라. 그 다음엔 얘기를 안 했어. 흑암을 네가 꺾어줘라. 생각날 때마다 꺾어줘라. 그 다음에는 내가 카톡을 안 했어. 왜 안 했느냐? 찬양이가 체험을 해야 돼. 뭐를 체험하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앙이 올 때 여러분의 생각은 벌써 불순종으로 달려가고 있는 생각을 잡아야 돼요.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제가 흑암을 꺾어라 이 말이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 흑암을 꺾는데, 여러분이 찬양이가 그 친구를 위해서 흑암을 꺾는데 본인 흑암이 꺾인다는 것을 체험을 해야 돼요. 이게 기가 막힌 비밀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나야 끝나는 인생이야. 도저히 다른 걸로 안 돼. 그게 내게 보였어.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죄가 해결, 저주가 끝나야 돼. 그게 원죄야. 죄 덩어리가 끝나야 된다니까. 사단의 권세가 끝나야 돼. 그 사람에게, 배후에. 그러니까 사단에게 붙잡히니까 생각과 마음이 딴 데 갖고 가는 거야. 사단에게 붙잡히니까 숨 쉬는 것조차 죄를 짓는 거야. 그 배후에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그 흑암 존재와 세 가지 문제가 눈에 보였어. 그러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근본적인 답을 알았어. 그 사람에게 당하는 문제는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로 왔지만 그 사람이 당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맞아, 맞아요. 사단의 문제고 죄 문제가 영적인 문제다. 그것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정신병, 우울증, 조울증, 조현증, 귀신 들림, 그리고 중독, 집착 이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육신적인, 경제적인 다 빼앗기고 죽잖아요. 그걸 아는, 영적인 사실을 아는 그 사람이 흑암을 꺾기 시작했다. 이게 전도의 시작과 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모든 여러분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 예배를 안 드린다.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말한다니까요. 아유, 엄마 시간표가 있다니까. 그 시간표를 지가 갖고 있다는 게 사단에게 속는다니까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도 숨 넘어갈 때까지 단 한 사람도 흑암 못 꺾고 죽었다. 진짜 이거 부끄러운 구원 아니에요? 나사로 같은 구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이 안 살아났다. 이거 정말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근본적으로 돌아서 복음이라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짜로 안 부닥치는 거야.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도 뭐가 해결 안 되는 줄 압니까? 내 상처, 내 자존심, 내 깊은 숨어있는 문제, 이거 해결 안 해놓고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포장 딱 해놓고 진짜로 안 드러내요. 오늘 주집사님하고 말씀운동
복음 편지 읽어 할 때 하려다가 구원의 길부터 잠깐 설명해야 되겠다니까 집사님이 원죄, 사단, 그리스도, 삼중직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그게 그리스도입니까? 신앙생활 50년 21살 때 복음 예수 만났어. 예수 뜨고 은혜 충만했는데 뭐가 정리 안 됐다? 복음이 정리 안 되니까 은혜 계속 집사님이 붙잡고 있는 게 은혜야.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맞지?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 그런데 변하지 않는 은혜를 받아야 내가 힘을 안 쓰지. 변하지 않는 은혜가 내가 들어와 버렸다. 내가 용 안 쓰지. 그분이 내게 딱 들어와 버렸어. 끝나 버렸어. 나는 끝났어. 끝나고 나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게 전도운동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거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 근본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인간이 왜 당하느냐? 영적인 문제 알아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볼 때, 우리 가정을 볼 때 흑암을 꺾어라, 흑암을 꺾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 이 말이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려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단 말이야. 이게 왜 직결되어 있냐? 사업터에 나갈 때, 사람 만날 때 그걸 써먹으라는 게 아니라, 사업 잘 되고 써먹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 못 만났으면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뭔가 이 사람이 잡혀 있습니다. 말도 오해하고 곡해로 듣고 착각하고 틀리게 자꾸 이렇게 됩니다. 그게 흑암입니다. 여러분 말 제대로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여러분 사업 파트너가 그랬다. 사람 말 안 먹죠. 사람 말 안 먹죠. 부부가 복음을 모른다. 말이 안 통하죠. 그러니 복음을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뭐 해야 돼요? 흑암을 꺾어라, 흑암을 꺾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흑암이 꺾이면 반드시 뭐가 알아듣는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문제가 말씀을 할 때 알아듣는다. 흑암이 안 꺾였다. 반드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 이름이 여자의 우선 되시는 그리스도다. 알겠죠? 중직자가 전도운동을 이끌어가는 서밋이 돼야 되는데, 중직자가 뭐가 전도운동 전에 뭐가 정리가 돼야 되냐? 세 가지가 정리돼야 된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어요. 영적 문제 배후에 누가 역사하냐? 멸망시키는 사단이 배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세 가지 문제가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끝나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였구나라고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을 영접시키려고 막 노력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받고 영접을 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영접시켰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접을 100만 번 따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야, 내 문제가 원죄 문제야, 사단 문제야, 그리스도의 만데, 이걸 정확하게 듣고 깨달으려면 여러분이 보세요. 처음 만나든 두 번째 만나든 여러 번 만나든 같이 살든지, 이 사람이 복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한 자, 흑암이 결박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전도운동의 시작과 끝. 하나님 붙여요. 하나님 붙인다. 안군사님한테 연락 왔는데, 뭐 아는 선배가 있는데 시멘트 회사 다니는데 그 후배가 하나님의 교회 다니면서, 교회 10년 다녀봤고 어디 다녀봤는데 하나님의 교회 가고 진리를 찾았다고. 그러니까 안군사님 그 선배한테 복음이 어떻고 이러니까, 내 후배 중에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안군사님을 만나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만나러 해서 저한테 연락 왔더라고. 만나세요. 만나시고 식사 맛있게 대접받고, 그 사람이 얘기한 거 다 들으세요. 듣고, 왜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되며, 왜 인간이 원죄 해결 받아야 되며, 왜 인간이 사단의 존재를 이기지 못하며, 왜 그래서 인간은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이거 간단하게만 말해라. 만약에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 사람이 바뀌기보다 그 선배라는, 오빠 선배라는 사람이 알아들으면 하나님의 교회 사람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연결된 거다. 어찌됐든 그렇다.
여러분 가기 전에 뭐 한다? 하나님 복음 방해하는 흑암을 꺾어주세요.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세요. 누가 방해하는지 아세요? 교회 다녀본 사람이 방해해요. 왜 그래요? 근본을 몰라요. 무조건 열심히 무조건 노력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 산다고 계속 이 말만 해요. 그 사람 반드시 한계와요. 오늘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직자와 전도운동이라는 메시지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될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뿌리 내리고 새겨지고 정말 나의 근본과 영적인 문제가 해답받는 그리고 해결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전도운동이 이끌어갈 중직자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있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중직자와 전도운동의 이 메시지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성취되기를 소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